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지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 없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지혜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로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시간 기도드릴 때는 방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 없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말씀 붙들고 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고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또한 그 열매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도사님의 영과 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가 전도사님을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것과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 49장 주원 말씀 제신 말씀 다 함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손과 마음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진심의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또 축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도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심의 예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2월) 첫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2월 생일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달부터 생일 축하를 반별 모임 시간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생일 받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중고등부 됩시다. 카카오 그룹에 생일 축하가 공지되고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로도 축하해주세요. 지난 2월 1일에는 2018년 첫 번째 월석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18명이나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월석 새벽 예배를 작정하시고 한 달의 첫날을 예배를 시작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주부의 2월 예배 순서 담당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배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2월 성경읽기 범위는 이사야 32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봄방학이 있는 2월 성경읽기 힘쓰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동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정보 기도문을 활용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고등부 되어주세요. 특별히 표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정보 선생님께서도 꼭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 수련회 참석인원들 파악은 관련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공지되는 안내사항을 잘 확인해주세요.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 시즌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도에 도움되는 중고등부 됩시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역시. 근데 무슨 첫눈이 벌써 오지? 신기하다. 수련회 가자. 꼭 수련회 가자. 아니요? 반드시 수련회 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수련회 가자. 아저씨 곧 혹시 죽어도 수련회 가자. 친구 데리고 같이 수련회 가자. 어떤 것보다도 꼭 수련회 가자.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한 모든 수련회가 행복했다. 날이 좋아서 수련회 가자. 날이 좋지 않아도 수련회 가자. 날이 적당하면 더더욱 수련회 가자. 회비는 회계 집사님 통장으로 꼭 보내라. 지금요? 바로요? 그래. 내가 중등부, 신입생, 고등부, 중등부 1차, 2차 다 같이 간다. 다행이다. 꼭 수련회 가자. 울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굉장히 큰 모양이에요. 중고등부가 몇 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도 수긍이 되면 제가 저런 거 찍으면 너무 웃기게 좋아하죠. 대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56번 있는데 같이 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 문답 56번 제가 여러분 답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56번 3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 있어도 우리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3계명을 주신 이유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해주시고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당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생각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이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재물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은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3장 1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lek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제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대답하고 이렇게 짧게 끝나야 되는 그런 대화인데 모세가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대화가 길어지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것을 떠나서 그게 뭐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그 근심을 하셔서 마음에 있는 근심까지 다 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부족한 인간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But Moses protested to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서 좀 미안한데 이게 프로테스트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프로테스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청교도들, 개신교 이런 사람들 프로테스탄트 막 이러잖아요. 이제 예전 것에 이렇게 항거해서 이렇게 반대해서 하나님 박수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 프로테스트라는 뜻 자체는 항의하다, 뭐 반대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했다라는 항의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 무슨 의미겠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감히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까? 나 지금 목자예요 목자. I am 목동. 예? 내 나이 80 80 years old.
맞잖아요. 늙었다고 지금 내가 내 가족들 돌보기도 녹록치 않은 삶인데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이꼴을 해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 초강대국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지금 모세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실적.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거 이거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멋있어 보이죠. 매력 있어 보이고 샤프해 보이고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법칙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논리가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여러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추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자기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라고 그랬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앞뒤 대화를 보면 여러분 좀 뭐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제 뭐 전혀 뭐가 이상하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 왕한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애굽 왕궁에서 40년이나 왕자로 살면서 너 그때 놀고 먹었던 거 아니잖아.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잖아.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 있잖아. 내가 그거 안다. 그리고 너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 너 그거 낭비하면서 보낸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훈련시킨 거야. 특별 훈련시킨 거야. 특훈이야. 광야가 어떤 곳인지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너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양떼를 돌보면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너 목자 전문가 됐잖아. 그 경험과 지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전문가가 되었거든. 너 자부심을 가져. 너 대단한 사람이야. 지도자감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색한 대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인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잘나서 일이 되고 네가 못나면 일이 안 되고 그게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죠? 하나님의 일은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잘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 뭐가 될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펙 하면서 스펙 살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스펙 좋아서 쓰임 받았던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잘 뜯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문제가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 처음부터 뭐 스펙 좋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이래서 쓰임 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인생이 되더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지거든요. 우리 가운데 혹시 능력이 없어서 또 가진 게 없어서 세상이 말하는 흙수저여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로 낙심을 버리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모세가 하여튼 참 별 걱정을 다 하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의하면서 이 일을 또 제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표현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But 모세 protested to God. 아까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의하면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너를 보낸 분,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가 말대답하고, 모세가 간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계속해서 말대답하고 항의하고 이 일을 제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그냥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만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아.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거든요. 안 해도 될 걱정, 근심, 염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면 되는데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현실에 집중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근심과 걱정까지 우리가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를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신 장면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단가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자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통해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피조물인 우리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 초월적이신 분, 그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who I am, 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5절에 또 다른 칭호를 알려주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칭호 가운데 이 의미가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말씀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내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겠죠. 쫄 것이 없겠죠. 당당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면이 나오죠. 19절과 2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강한 손으로 치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기적,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죠. 그죠? 그렇게 애굽이 얻어 터진 다음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완악함 때문에, 강팍함 때문에 이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다 겪은 후에야 그때야 이제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러고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와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재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밖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그런 인생이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어리석어서 꼭 얻어 터져야 말을 듣고 돌아오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일단 무슨 뭐 빨간불이든 노란불이든 이런 경고등이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정비를 받도록 카센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검사받고 수리받고 그래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고등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관심도 없고 뭐 불이 들어오든 말든 그냥 멋대로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고장이 나가지고 차가 멈추게 되겠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능이 고장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큰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지고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차 주인은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수리받으러 가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지혜로운 차 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기적으로 경고등 들어오지 않아도 미리 정비소에 가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확인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켜주실 때, 경고 사인을 주실 때 알아듣고 인지하고, 아, 문제가 있구나, 확인해야지,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인생인 것이죠. 더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겠어요?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경고등이 들어올 일은 없는지 미리 점검받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은 경고등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 터지고 깨지고 사고 나가지고 맥하사로 끌려오는 인생입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늘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끼어 있어서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매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등이 들어오면, 사인이 오면 즉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애부방 바로를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통해서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고 주파수를 맞출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얻어맞고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미리 정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에 애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능력을 갖추라고 그러고 스펙을 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에 휘둘려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 왕 바로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매맞고 얻어맞고 그 다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고하실 때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원래 매월 첫 주에 그 생일 축하하는데 오늘 반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별로 간식도 받아가시고 또 생일자 축하할 수 있도록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래서 반별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지금 그 사순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이 붙어 있는데 다음 주 이게 오늘 나눠주려고 하다가 사순절이 2월 14일 시작하거든요. 제수일이 2월 14일 또 밸런타인데이에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또 잃어버리고 놓치더랄까봐 다음 주에 나와야 될 테니까 여기 보면 1일부터 40일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또 나중에 또 시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반별로 이동해서 모임하겠습니다. 우리 간식 잘 받아가세요.